우리는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의미가 뭘까? 주님의 날이죠.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나의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러면 사실은 거룩한 것도 있지만 복된 주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날이 돼야 돼요. 토요일은 뭐죠? 세상 사람들은 놀토고 노는 날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토요일, 기대하며 갖는 토요일이 돼야 돼요. 주일은 원래 주일을 정한 의미답게 기뻐하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잔치국수 드시고 가십시오. 이 잔치의 의미를 알면 잔치다워지죠. 여러분 사람을 위한 잔치도 그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막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양력도 소개하고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 사람이 주인공인 날은 그 사람이 주목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 주님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심지어는 교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드러나는 주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주목받는 날인가, 영광 올림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행여 저 같은 목회자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일 이전에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예수님께서 큰 돌을 던지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겼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먹는 잔치가 일렀어요. 원래 안식일에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점심까지 세 끼를 먹는데 아주 잘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 먹는 끼니가 뭐냐면 토요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당 안에서 서로 애찬을 나누는 그 잔치가 제일 큰 잔치고 때때로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식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은 회당에서 먹는 잔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의 집에 가서 먹는 떡을 나누는 잔치다.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날 하루 벌어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 사람도 일하지 말라라고 짐을 지우고는 막상 저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다. 회당에서 음식을 백성들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안식일 날 떡을 나누는 이 자리를, 식사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잔치 자리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예 큰 잔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정도의 자리인지를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안식의 주일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즐기고 노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엿보고 있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식인지 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저들이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종기가 나는데 고침이 못 받는 아주 불결한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 같아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저들 찔리는 말,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아프거나 소가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그걸 고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던, 두 번이나 연거푸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뉘우친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있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다른 말씀들이 있지만 병자를 고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 자기들이 관습, 예전 자기들의 해석으로 사람들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오히려 잔치를 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셨어요.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찔려서 말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관습의 안에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권위를 포장하고 있는 이들, 한편으로는 위선과 외식으로 사는 이들이 불쌍히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잔치 자리는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있는데, 초청받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좀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는 사람은 이왕이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초청해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저들에게도 다툼도 없고 오히려 가르침을 잘 받던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 15절이죠. 15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좀 됐죠? 이제는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아니, 큰 잔치를 열어서 지금 예수님까지 초대하는 마당에 아니, 잔치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어렵고 힘든 말씀하시고, 이제 잘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십시다고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눈치가 빠른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정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 배우고 가슴에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래서 할 말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작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을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잔치자리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절대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아주 눈치 없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잔치를 연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에 초대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복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칭찬하는 이 한마디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된 거죠. 눈치가 빠르는 게 아니라 눈치가 좋아야 돼. 어떤 눈치를 채. 여러분도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막 은혜로운 말씀이나 서로의 회개의 자리가 있는데 꼭 그럴 때에 그걸 못 견디어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 주로 남편들이 그러기도 하고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받을 때 제대로 나눠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했고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100명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50명 온다 그러면 50명의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음식을 50인분을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날이 되면은 50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기별을 보냅니다. 부잣집에 종들이 있으면 보내거든. 아니면 다른 연락을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미리 초청장을 받고 예 가겠습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올 줄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음식을 막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기별을 보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그러고 소를 샀다 그러고 장가 갔으니 못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사이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그 사이에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결례냐면, 여러분 지금 노쇼죠. 노쇼 아시죠? 노쇼. 식당에 20명 30명을 이야기해놓은, 나도 최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25명을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이 그러면 그날 식당 문을 닫겠다고, 다른 손님 안 받겠다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아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정성스럽게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한 명씩 두 명씩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연락도 안 주고 그날 알아버린 거예요. 노쇼예요. 얼마나 큰 결례예요. 주인이 화를 냈다, 낼만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 번에 걸쳐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잔치를 베풀다고 하는, 마지막에 이 베풀다고 하는 말이 데이프논인데, 이 데이프논이라는 말을 해석하시면 알 수 있어요. 누군지. 데이프논은 뭐냐면 만찬이에요. 여러분, 만찬이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그렇죠. 만찬이라는 것은 원래 저녁이라는 뜻의 많이 그럽니다. 저녁 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와 같은 것일지라도 낮에 혼인잔치하고 저녁에 혼인을 제대로 열고 성대하게 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내 거리와 골목에 저녁이 되도록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가 집인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서 옮길 수 없어서 내일 아침에 이 자리를 뺏기면 구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순위로 빈자리를 메꾸듯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면은,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그 구원을 지킬 만한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것이 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구걸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초청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국수를 한 그릇 먹겠습니까? 한 5그릇 먹겠습니까? 5그릇 정도 먹겠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곳,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뒤로 미뤄도 되는 곳쯤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교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뒤로 밀쳐도 되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청받은 사람,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그걸 구원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느냐?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복과 은혜를 큰 음식을 준비하셔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나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불러와라.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강권하여 초청하라. 억지로 강권하여 데리고 가라. 근데 이 강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데리고 가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봐라. 끝까지 올 때까지 설득해봐라 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건데도 이 사람은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 가도 됩니까?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의아해하고 자격이 없다고 계속 밀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본문에 없어요. 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거나 21절에 들어오라고 23절에 그리고 24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 없습니다. 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스스로 만든 자격지심이 막을 때가 있어요.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격자가 격투할 때 격자, 몽둥이로 때리다. 내가 남을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몽둥이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요 자격지심은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겸손이고요, 자격지심은 자기 앞에 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겸손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고 이런 겸손이 사람 앞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이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가 갈 자리냐 아닌지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왔을 것이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못 왔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기 병행 구절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쫓겨납니다. 무엇을 입지 않았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 여러분이 이 예복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겸손한 회개예요.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마땅히 초대받을 자격이 있느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있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택하셔서 나를 용서로 그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셨는가, 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예복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온전한 회개가 돼요. 나를 보면서 자책을 하면 자격지심이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거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잔치자리에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계속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몇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조금 느끼고 조금 찔리고 그래서 할 말 못하고
그러다가 불편하면 분위기 바꾸는 말을 해버리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런 겸손, 하나님 앞에 깨달은 회개의 겸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 것이 없었어요. 안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것이고, 알량한 양심의 가책 몇 개 정도로 늘 만족했고, 그런 분위기마저도 견디지 못해서 늘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을 받고 이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까? 아니면 진짜 겸손해서 다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진심의 회개가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지켜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그 하나님 초청받은 잔치 자리에 쫓겨나지 않는 구원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구원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싸웠어요. 다투었어. 근데 그 다툼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영이라고 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를 믿든 교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맨날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교만에 허영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툴 수밖에. 다투면 너희 구원을 지켜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겸손으로 가득 찼어요.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리요? 왜 거짓말 하세요? 성경의 본문에 낮은 자리라고 한 게 없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끝자리. 낮은 자리, 적당하게 분위기 넘쳐서 넘어가고 그렇게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끝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끝자리. 어디가 낮은 자리예요? 적당히 겸손한 척. 그러다가 제 분위기 바뀌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거짓 겸손이 위선이고 외식이죠. 그래서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정도 앉으면 된다. 진짜 겸손, 어떤 겸손이냐 알려주시죠. 세상에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초대해라. 적당히 낮은 사람을 초대해서 대강 구색 맞추지 말고 진짜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 같은 마음이, 진실로 나는 끝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세상의 끝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 막다른 길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돌려받을 길이 없는 이게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겸손은 결과적인 겸손이고 겸손의 원천은 하나님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자리라도 불러주셨다. 끝자리에서라도 구원받겠다. 근데 뭘 돌려받아? 인생에서 뭘 내가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있는 가짜 겸손 말고 진짜 겸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적당히 낮은 자가 아니라 끝자리 앉는 그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의 겸손이 뭘까요? 주님의 겸손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리 낮은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끝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주님의 겸손은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아까 빌립보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양심에 갇힌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아예 유대인들이 오늘 너희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오늘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설득하고 강권하여 설득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까 했는데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룩한 척, 겸손한 척은 많이 있는데 뭘 일을 하면 순종이 없어요.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자리까지 나갈 그런 순종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렵냐?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그것은 우리에게 가짜 겸손이, 가짜 순종. 어려운 일이죠. 저희는 목회자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순종이 뭔지.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3명이 안 들어왔잖아요.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하겠습니다 해서 안 했는 그 사람. 순종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나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받아서 좀 찔렸어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내 삶의 장소에 가면 또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순종이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이에요.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저 후반부로 가면 한번 웃겨주시겠지? 그렇겠죠. 분위기를 바꿔주시겠지. 오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약속을 지키고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게 순종 진짜. 이래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긍휼을 행하는 순종이다. 긍휼을 행하는. 본문의 잔치 자리를 채운 사람 전부 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음도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마음, 긍휼을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 남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얻어야 돼. 나는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끝자리까지 들어왔으니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뭘 해? 네가 어떻게 구원을 지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을 하고 뭘 해?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도 지켜지고 남을 불쌍히 보여. 남도 용서가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위대한 사람, 이룰 거 이루는 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런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베푸는 모든 긍휼은 가짜 긍휼이 돼요. 주님이 언제든 뺏어가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일이 뭐냐면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여보,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굴러 들어온 복 중에 굴러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굴러 들어온 복이 구원인데 구원이 굴러 들어오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죽음을 이기는 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복이 죽음을 이기겠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은 구원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복이 굴러 들어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발로 차지 않고. 겸손하면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진심으로 겸손하려면. 오늘 말씀을 이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은 겸손으로 지켜집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순종, 긍휼히 여행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이 사순절에 깊은 겸손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지키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